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과연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은 가장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때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본능적인 욕망들이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그 본성 때문에 괴로움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망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좌절감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충격이 우리들에게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가 이런 것들조차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한 인물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사랑스럽게 아끼던 종이 죽어서 병들 정도로 그렇게 크게 고통 중에 당하게 되었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돌적으로 보이는 이 백부장의 태도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표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아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이 백부장의 모습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질의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여러 무리들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백부장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기질의 성도들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과부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자에게 남편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독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청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고 이 여인에게는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녀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이 행렬, 죽음의 행렬이 오늘 이 나인성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과 함께 교차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하고 있는 이 행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죽음의 행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 넘쳐나는 행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이 백부장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종이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과 무리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죽음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무리들이 바로 이 죽음의 행렬과 맞닿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그 성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곱고 착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과부의 젊은 자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해서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서 슬픔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가족이 없어진 이 과부에게 있어서 함께 해주는 이 이웃들의 행렬은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상황이 더욱더 비참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함께하고 있는 이 성의 이웃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고통과 이 슬픔과 상실감에 젖어 있는 이 비어 있는 마음을 그 누구도 온전하게 위로해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상황 앞에서 더 이상 사람들의 위로만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 한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바로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은 사람들의 위로를 넘어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그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말고 내가 예전에 있었는데 잃어버린 것, 그토록 나에게 충만하고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무엇인가를 애타게 구하고 그 공허함을 쫓아서 기도하며 부르짖은 경험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잃어버린 친구일 수도 있고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일 수도 있고 먼저 떠나보낸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나에게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교제일 수도 있고, 행복에 겨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던 내 인생의 아름답고 너무나도 행복했던 신앙의 절정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이 장면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의 뜻을 비춰봤을 때 사실은 아주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일들,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일들이 이 나인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전혀 다른 일이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젖어서 그분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 그 시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픔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생채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완전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에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와 같은 아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천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는 교회지만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모자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한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아픔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들리시는 동네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오늘 이 과부의 죽음의 행렬과 맞닿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관에 다가가서 그 관에 손을 얹습니다. 관에 손을 얹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나라의 관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의 풍습에는 관이 열려져 있고 죽어 있는 사람이 이제 보이는 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죽은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여기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뻗어서 숨을 거둔 그 젊은 자녀의 몸에 손을 가져다 대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이 청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앉게 하시고 말도 할 수 있게 하시면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시기 전까지는 이 나인성의 가장 슬픔의 현장이 바로 이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과부 옆에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장례 행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나인성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때문에 불쌍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한순간에 슬픔의 현장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있음을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슬피 울고 애통해하며 마치 내 몸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교회를 보면서 함께 느끼고 기도에 무릎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그 울음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형을 지키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말을 건네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동생에게 가장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구절들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의 친구 한 명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쓰러져 있는 형의 침대 앞에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쓰러져 누워있는 형, 그리고 그 형을 간호하는 동생, 그들을 찾아온 이 친구, 세 명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친구는 이제 뒤돌아서서 동생과 악수를 하는데 보통 사람보다도 더 오랫동안 이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힘을 주어 손을 잡아주었고 그 형의 친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여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은 죽었지만 여러 해가 흘러도 동생이 기억하는 방문객은 조용히 진심으로 꾸밈 없이 위로했던 그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저런 변명도 하고 싶고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말들은 언제나 실수를 범하기 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기 쉽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만큼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모든 생채기들을 싸매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줍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더라.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귀를 닫을 때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간절히 듣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조화롭게 치유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결코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울지 말라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